이 자리를 허락하시고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행하신 모든 일을 증거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7살 때부터 옆집 아줌마 손에 이끌려 교회란 곳에 가게 되었고, 학교 다닐 때도 친한 친구들이 다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다녔던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고3이 무슨 교회냐며 1년간 시험 공부에 전념하라는 부모님 뜻에 따라 미뤄뒀던 신앙생활은 대학에 가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일본 교회에서 저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22년 제 인생에서 제가 한 모든 잘못들을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지나가게 하셨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었다고 마음에 주시는 감동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그날 울면서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기도 중에 뜨겁게 만나주셨고 기도에 응답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죄의 소욕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없을 때 그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 어느 날 교회 청년들이 술을 마시러 가자고 했고, 술 마시면 안 되지 않냐는 제 말에 한 장로님 아들이 야,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어디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있긴 한데 취하지 않으면 마셔도 돼,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했어, 기도하고 마시면 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제 귀에 달콤하게 들렸고 그 틈을 비집고 세상이 들어왔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저의 삶은 빛과 소금과 거리가 멀었고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당당하게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걸치고 살다 점점 교회 나가지 않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또다시 잊고 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하고 인정받는 것이 전부였던 저는 그 후 대학원에 가게 됐고, 그때 만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여 2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만족스럽지 못했고 잦은 싸움으로 지쳐갈 무렵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그때 저는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동탄에 있는 여러 교회를 다 나가보았습니다. 새벽 예배를 나가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저를 건져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자녀들마저 남편에게 뺏기다시피 보내게 된 저는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밤새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그때뿐 집에 오는 발걸음은 언제나 허무하고 공허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사람 속에는 귀신이 있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너는 대체 어떤 교회를 다니길래 귀신 얘기를 하고 술 마시면서 예수 얘기를 하냐고 잔뜩 빈잔을 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말이 제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에서 만난 그분의 전도를 받아 동탄 순복음교회에 처음 온 날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던 교회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질감을 느낀 저는 검색어를 여러 번 바꿔가며 이단인지 아닌지 검색도 해보고 그랬지만 이단을 의심할 만한 어떤 내용도 찾지 못했습니다. 교회 갈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의 기도를 받으며 12회 혈루병 앓았던 여자처럼 주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낫겠나이다 고백하며 오히려 흩어져 나왔고 성령 세례와 함께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출근길 벚꽃이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웠고 그 아름다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직 저를 위해서 만드셨구나 하는 감격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한동안은 기쁘고 뜨거움으로 지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술 마시고 싶어하고 제자 교육보다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라는 핑계로 안일함을 원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자 교육을 받아도 삶이 순식간에 바뀌지는 않았고 보이는 환경 때문에 힘이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훈계하신 강사님을 사용하여 저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이기고 견디며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을 무렵 그 복잡한 절차와 규례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지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죄인이라는 것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그 온전한 제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감동이 되었고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때부터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깨달아지면서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지상명령을 하며 달라진 저를 보고 그동안 그토록 종교 문제에 완고했던 부모님께서 저희 교회에 철야에 오셔서 방언을 받으셨습니다. 10년간 기도해도 끄떡도 없으셨던 부모님께서 우리 집은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는다며 새로 장만한 지 얼마 안 된 비싼 제기함을 분리수거로 버리셨고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며 집만 팔리면 동탄에서 지상명령 하겠다고 집도 부동산에 내놓으셨습니다. 지상명령을 하고 1년쯤 되었을 때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원래 방언이 아닌 다른 힘있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셨고 기도가 뜨겁고 잘 되는 것이 너무 신기해서 자주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3, 4개월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도 우리 교회에 오게 하셨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고 기도시키실 때도 왜 기도하고 있는지 몰랐던 그 가정이 분초를 다툴 만큼 위기였다는 사실은 후에 알게 되었고 지금 그 두 사람은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교회 온 지 3년쯤 됐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함께 지상명령 할 수 있는 남편을 제게 허락하셨고 예쁜 아들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떨어져 있는 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자라길 바라는 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니 내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지난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가 제게 임했던 것임을 깨달았지만 제 손엔 아이들을 되찾을 힘이 없었고 한번 결정된 양육권을 바꾸기란 전제지변이 없는 한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두 아이들을 지상명령할 수 있도록 많은 상황들을 통해 또한 많은 응답들을 통해 저희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말씀하시는 80년 잘 살려고 20년 이상 공부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저는 세상에서 똑똑하고 지식 있기 원해서 세상에서 많은 공부를 했고 3개 국어를 하지만 저희 아이들은 학원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주고 싶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그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강대상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주실 때 전에는 그토록 두렵고 떨렸던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영생, 내가 끝까지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오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깨달아져서 마음이 벅찼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감격이 되었습니다. 지상명령을 통해 저는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고 환경이 이겨졌으며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저를 좌지우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의 마음과 눈이 더 이상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상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귀한 지상명령을 발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제게 귀한 생명 얻을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눈물의 기도와 훈계로 이끌어주신 강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자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저의 어릴 적 신앙 배경은 안 믿는 부모 밑에 자랐지만 권사님이셨던 할머니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교회 가면 편안하고 친구들이 좋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20살 때쯤에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작정하고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일독한 날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오늘은 기쁜 날이라며 케이크를 저에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꿈에서 깨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성경 일독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꿈까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한 뒤 다시 자려고 누웠을 때 천장에서 붉은 빛이 저에게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앞으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을게요. 라고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왔고 그 이후 저는 착하게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려고 노력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2달 전 아는 집사님과 대화 중에 제 간증 얘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의 던진 한마디가 그럼 집사님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나의 의로 살았겠네요?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 머리 위로 뭔가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산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살았구나. 나의 문제점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고 체험을 통해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그런 체험도 내가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일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의 의만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의로 살았기에 조그만 죄도 눌려 살았고 알 수 없는 불안함으로 포로된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2011년 12월에 말씀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동탄 순복음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교육을 하며 말씀을 배우는데 한 건 한 건 넘어갈 때마다 나의 자아가 깨지게 되었고 내가 그동안 말씀을 몰라서 말씀대로 산 것이 아니라 내 양심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안 사실인데 말씀을 모르는 것도 죄라는 것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2012년 10월쯤에 저에게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나의 의를 깨트려 저의 밑바닥에 있는 더러움을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남편의 인테리어 가게를 도와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추가분 결제 잔금 400만 원을 못 주겠다는 말에 싸우게 되었는데 난생 처음으로 욕을 하며 싸우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쪽의 조건은 내가 사과하러 와야 결제를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나의 의가 무너지고 자존심이 무너지고 저의 연약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로 고민할 때 제자교육 시간에 강사님은 그런 경우라도 악이 올라오지 않아야 거듭남이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거듭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 푼이라도 어려운 처지라 저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도저히 저는 억울하고 분하여 사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꿈을 통해 회개와 사과를 하라는 꿈을 주셨고 저는 순종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저는 문득 이게 기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교회에 나오는 조건으로 내가 사과하겠다라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리하여 2012년 12월에 남편은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교회에 나온 지 2주일 만에 좋아하던 팝송을 끊고 찬송가를 매일 듣고 성경을 매일 보며 3개월 만에 TV를 끊고 7개월 만에 TV를 버리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니도 등록하시게 되었고 어머니도 제자 교육을 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의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예수님의 유언이신 지상명령이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귀가 따갑게 얘기하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알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다음은 내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 순종하여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 이 말씀이 복음이고 성경 전체가 이 복음을 말하고 있구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배워야 이 진리가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살리는 이 지상 명령이 이 땅과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 열방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지식이 온 땅으로 퍼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지상 명령을 깨닫게 해주시고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동탄 순복음교회 김혜인입니다.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은혜의 간증을 나누게 하신 우리 구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적 병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일로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들로 마음 붙일 곳 하나 없는 시간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2008년 공부방 선생님의 전도로 들어본 적도 없는 하나님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있게 된 것은 변화된 담임 목사님과 강사님들의 삶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을 발견하시고 사모님과의 변화된 관계, 올바르게 자라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목사님이 만나신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다. 내 인생도 하나님은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 하루 종일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자마자 4년 내내 공강 시간만 생기면 어떻게든 교회를 왔습니다. 시간이 없는 날에는 성전 1층 현관문만 만지고 가면서 이따 저녁에 또 오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날에는 기도실에 와서 엉덩이만 붙였다가 바로 나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저 성전에 잠시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집도 학교도 세상 어느 곳도 쉴 곳이 없었기에 아버지의 집은 저의 유일한 쉼터였습니다. 남들은 성인이 되면 술을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또래들이 다 하는 세상의 것들을 저는 할 수 없도록 지켜주셨고 나중에서야 그런 환경을 통해 악한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직장이 교회와 멀지 않아서 매일 1시간까지도 기도하고 출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제자를 양육해서 말씀을 먹이고 순종을 배우게 하여 다시 제자를 세우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확실한 생명의 방법이었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에게 순종하는 훈련이 나를 가장 살릴 수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상 명령에 가는 길에 담임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아서 저의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말로 들어 괴로웠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리더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에 총력을 다해 공격했고 저는 수없이 속고 넘어졌지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는 로마서 8장 6절의 하나님 말씀을 힘입고 그 생각과의 싸움을 이어나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허락한 리더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도와 제자 교육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싸움을 하면 할수록 그런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는 더욱더 담임 목사님과 강사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 절대 복종해야만이 나의 영이 회복되고 삶이 형통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이기면서 지금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성전을 오는 길은 쉽지 않았고 끊임없는 가정의 핍박에 지친 시간들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저의 눈에 저의 청년 시절은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았고 도대체 언제쯤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 투덜거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가장 놀랍고 감사했던 것은 제자교육과 기도자리를 지켰던 학창시절의 모든 시간들이 성인이 된 저를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교회에서 가까운 직장을 허락하시고 회식의 술자리를 피하게 하시고 좋은 상사를 만나게 하시는 등 세세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작년에 강사 직분을 허락하시면서 지상 명령과 복음을 위해 내 삶을 들여보겠다 다짐하던 때에 저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만나자마자 하나님의 선물임을 감동으로 알게 하신 형제를 교제한 지 5개월 만에 결혼하게 하셔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감사한 결혼 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가정의 저주를 풀기 위해 내가 아내로서 해야 할 것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말씀을 붙들어서 나의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었고 서로 사랑하며 귀히 여기기에도 부족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자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상 명령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단순히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어느 때나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육신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만이 유일한 복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상 명령을 발견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살길 바라셔서 삶을 다해 좁고 협착한 생명길을 밟고 계신 손문수 담임 목사님과 말씀과 기도로 제자를 살리시는 스승 되시는 이민주 강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0기 노현정 강사님 반 임승삼 집사입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아요. 제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조부모님과 대가족 속에서 부모님의 둘째 딸로 태어나 무교이지만 가끔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친구를 따라 토요 학생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고 할아버지께서는 교회에 다니는 걸 핍박하셔서 몰래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비한 것은 기도도 해본 적 없는 제가 교회에 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참 평안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혼 후에는 초등학생 자녀를 대만 사이판에 선교도 보내면서 반드시 주일 성수하도록 신앙 안에서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였으나 열매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는 무늬만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큰 고난을 겪으면서 더 열심히 성경 통독도 하고 교회 전도사님과 함께 차에 이불을 싣고 다니면서 새벽기도와 산기도를 하였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친정이 있는 평택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을 하다 보니 주일 성수를 못하게 되었고 친정에 아들이 없어서 집안의 대소사를 다 책임지고 돌보게 되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3년 전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져 오른쪽 편마비가 되어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중압감 속에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렸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죽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임져야 할 3명, 남편과 부모님, 가족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너는 아프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게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자꾸 몇 번 반복해서 이 말을 듣다 보니까 저에게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는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당시 다니던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갈 수 없었고 기도할 곳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동생 임승자 강사님께 전화를 걸어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송탄 기도처에서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계시는 강사님을 만나 5시간 동안 상담을 하고 송탄 기도처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마음이 시원하고 평안해졌습니다. 새벽 예배 때는 강사님께서 사무엘상을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40년 신앙생활에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메마른 제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고 큰 은혜를 받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서 아는 권사님과 집사님을 초대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길가에 있는 풀조차도 아름다웠고 생명력이 느껴지며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함이 깨달아지면서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탄 순복음교회에 와야 내가 살겠구나 확신이 들어 등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첫째는 평택에서 동탄까지 운전해야 하는데 시력이 좋지 않아 야간 운전이 어려웠습니다. 철야 예배 참석할 때 강사님 차를 타고 다니다가 직접 운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안경을 쓰고 야간 운전을 시도했고, 놀랍게도 시력이 0.5에서 1.0, 0.7에서 1.2로 회복되었습니다. 지금은 안경 없이도 안전하게 야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는 오른팔 이 어깨 통증이 심해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고 운전도 힘들었는데 철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누워만 있던 일상이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활기찬 하루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셋째는 우울증과 무기력감, 불면증이 사라지고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핵심 진리 12주 과정과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배우면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오경을 배우면서는 천지 창조가 마음으로 믿어지게 되었고 육신대로 살던 삶의 방향이 온전히 변하였습니다. 저는 30대 중반 이후로 노후를 위해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이라고 생각했지만 말씀을 배우면서 전도서 1장 1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며, 전도서 2장 11절에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는 일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새하여지고 없어지지만 오직 하나님 뜻과 믿음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던 교회였지만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짐이 심하였기에 평안을 얻지 못하고 고통과 방황 가운데 살았던 나의 삶이 60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키도록 가르치는 그 지상명령을 통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편마비 환자로 누워있고 부모님을 돌봐야 하는 환경은 변함이 없지만
지상명령 제자교육을 통해 성령 충만한 복을 주시고 이길 힘이 없어 무기력하게 누워서 소망이 없던 저에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는 지극히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육신대로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기도 시이는 죄를 범하지 않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지상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을 감사함으로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으로 인도해 준 임승자 강사님, 제자교육을 통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노현정 강사님, 저처럼 부족하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아들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손문수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은혜를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 반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유심히 보던 차에 그 친구가 천주교를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그 교회에 몰래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세상에 사회생활을 하면서부터는 하나님 없이 세상 욕심에 끌려서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했고 그것이 곧 인생에 곧 성공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남편을 고르고자 또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정말 행복의 보증수표와 같은 스펙 좋은 남편과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생활도 얼마 되지 않아 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저는 모든 것을 정말 체념하면서 저는 모든 삶의 의욕이 끊어진 채 아무 소망도 없이 과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너무너무 외롭고 두렵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낼 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 남편을 통해 저의 구겨진 자존심을 다시 세워보고자 열심히 살아보리라 그렇게 생각하며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 생활 또한 순탄치만은 않았고 저의 삐뚤어진 자존심과 욕심과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 남편이 꼭 맞아야 한다는 그런 잣대에 남편이 맞지 않을 때 심하게 화를 내고 싸우고 무능한 남편이라 탓하고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을 남편이라 생각하면서 인생이 억울하다, 분하다, 정말 저주받은 인생이라 하루라도 울지 않으면서 잔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자고 있는 남편을 보면 손에 칼만 안 들었지 그 남편을 수십 번도 죽였던 그런 저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지금 막내딸의 출산 휴가를 마치고 다시 복직해서 나온 그 회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어떤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 친구와 얘기하면서 그렇지 내가 예전에 천주교를 다녔었지만 하나님이 있었지. 그 친구와 대화를 하면서 생전 나가보지도 않던 교회에 한번 나가보고 싶게 되었고 그 친구를 따라 교회에 한번 가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서서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너무 많이 흘렀고 또 주기도문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주기도문을 다시 외우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고생 많았다, 수고 많았다는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았고 정말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매를 소원하게 되었고요. 집에 베란다에서 내려다 보이는 저희 동탄 순복음교회 그 네온사인을 보면서 새벽 예배에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지상명령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지상명령이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막 설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 달라질 수 있는 거구나. 무언가 회복될 수 있는 어떤 동아줄을 잡은 듯한 그런 희망이 생기면서 교회에 나아가게 되었고 새벽 예배 3일째 되던 날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기도를 하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져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도 방언만 하면 뛸 듯이 기뻤고, 나를 이곳에 지금까지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그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동안에 제가 지은 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기억하며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사람을 이 자리에까지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교회를 나온 지 3개월,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저에게는 질병이 하나 있었는데 허리 디스크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감쪽같이 그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만약에 그 고통이, 그 육체의 고통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지금 저는 아마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그 한참 신학에 불 붙었던 그 시기에 병원에 입원해서 믿음 다 떨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회복하기까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기를 잘 넘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소원을 주셔서 작년 12월부터는 저희 회사 내에서 신회를 모집하여 말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마음에 소원을 품게 해주셨고, 어렵게 한 사람한테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흔쾌히 해보겠다고, 하고 싶었다고 그렇게 응해 주었고, 2사람, 3사람이 모이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담대하고 강하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전하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교회 나오기 전에 마트 사업과 식품 도매 사업과 불법 오락 사업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불법 오락 사업에 단속에 걸리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단속에 걸리면서 자금줄이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3개가 동시에 부도 처리가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가 구치소에 송치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그때 핸드폰을 다 끄는 순간, 유치장에 들은 시간은 끊는 시간에 이제 다 끝났구나. 차라리 마음이 편했습니다. 아마 사업 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때 그 심정은 정말 아침에 눈을 뜨기가 싫습니다. 정말 숨쉬기도 너무 곤란하고, 그 수많은 답이 없는 그 해결책을 정말 술과 담배 아니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고, 2-3달 만에 밖에 나와보니 마트에 있는 모든 시설과 물건은 다른 데로 이미 다 옮겨간 상태였었고, 도매라인은 거의 쑥대밭이 돼 있었습니다. 정말 마지막 날에는 반품 하나까지 다 쓸어서 채권단에 돌려보냈습니다. 정말 그날은 정말 펑펑 울었습니다. 정말 너무 사랑한 것을 진짜 떠나보내는 그런 심정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날 그때부터는 이제 온통 집에 가면은 이제 술 아니면은 살도 못해요. 온통 불평, 불만, 정말 이 울분,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정말 어떤 날은 혼자서 그 울분을 못 참아갖고 정말 방 안에 있는 의자를 혼자 다 때려 부셔서 막 창밖에 던지고 막 그럽니다. 정말 그런 분위기였을 때 정말 아내는 어떻겠어요, 정말. 아내와 보지 않는 그런 신경전, 자꾸 아내 하나씩 다 타치가 되는 거예요. 아내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아이들의 눈빛이 불안해하고 있고 항상 그런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저희도 찾아왔어요. 그래서 친구의 전도로서 동탄 순복음교회 나가게 됐어요. 첫 발걸음에는 새신자 교육, 목사님 찬송가 전부 다 저하고는 관여 없는 너무 어색해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한 6번째 정도 되는 그 주일에는 도저히 적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도망갔습니다. 악수하고 도망가서 결국은 매형이 하는 가게로 술을 먹으러 갔어요. 낮술을 이만큼 먹고 나서 택시 오고 놀다가 저녁에 돼서 친구 집에 딸아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거기 안에서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하다가 귀에서 기도를 해주냐, 기도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은 기도빨 센 사람에서 한 10명에서 한 10번만 기도 한번 해줘봐라. 뭔가 그러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고 그게 금요철회 예배에 들어오기는, 금요철회 예배를 드리자는 어떤 약속이 됐습니다. 그날 이제 집에 가는데 그때는 수원에 택시 강도 사고 같은 게 많았어요. 토막 살인 사건도 났었고, 저희가 산 고개를 넘어가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그날은 찬송가 테이프, 친구가 줬던 테이프 안에서 틀고 넘어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부터 벌써 역사를 하기 시작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처음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기분이 좋냐? 그날 처음으로 잠을 잘 잤는데 아마 내 기억 속에는 그날 처음으로 정말 단잠을 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금요일 날 약속한 금요일에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나가가지고 설교가 끝난 뒤에 목사님이 성령 받을 분을 앞에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앞에로 나가서 정말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한 10명이서 정말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멀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 옆에서 한 분이 그런 거예요.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 쪽팔림은 한순간이야. 에라 모르고 갔다면서 주여! 주여! 정말 기도를 하게 됐어요. 첫날부터 손을 높이 하고 막 기도가 됐거든요. 근데 제 환상 속에서 보이는 것들은 정말 온갖 오물이 다 쏟아집니다. 제 몸에 머리에서부터 쏟아지면 이게 굳어요. 굳으면은 걷어가고 또 오물이 쏟아지면 또 굳고 또 걷어나가고. 그때서 제가 기도를 하게 됐죠. 하나님, 정말 내가 죽었거든요. 내 생각, 내 행동 모든 게 맡기려니까 나 이거 지금 머릿속에 있는 생각 좀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도매상을 맡았던 동생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 항상 전화가 와요. 내 동생 좀, 친동생 전화 좀, 통화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통화가 안 되던 정육 코너에서 전화 한 통만 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를 기도를 받았어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어제 그 기도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가지고 동생 전화번호를 한번 눌러봤어요. 그런데 정말 동생이 전화를 받는 것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연락이 안 됐던 동생이 전화가 받는 거였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나는 신기하다.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있지? 웃기만 했었어요. 하고 전화통화를 갖다 한번 딱 봤는데 부재중 전화가 한 통화 딱 왔었어요. 그렇게 기다렸던 그 정육 코너에 부재중 전화가 왔었던 거예요. 어제 기도했던 그 3가지 내용이 2시간 얘기 다 이루어져 버리는 거였어요. 정말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어요. 그다음부터 그 저를 전도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새벽에 보면 귀에 그 울리는 게 있었거든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라는 게 있지 않냐 물어보니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다음부터는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수예배 나가고 너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정말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잤던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꿀이 달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이 머릿속에 너무 달짝 찍어놓은 거였어요. 막 나는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든 게 아니라 그 세상에 그 줄 수 없는 너무 행복했었어요. 너무 기쁘고 그랬었어요. 너무나 살아있게 느껴주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 정말 이 간증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정말 나타난 증거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처럼 이 세상 살면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게 힘쓰려고 저는 딸아이를 어려서부터 부모 친척 집에 맡겨가며 살았습니다. 돈이 저의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치과 치료하던 중 과도한 약물 치료로 저는 중환자실에서 3일 동안 있었었고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3일째 되던 날 어둠의 영들을 보게 되었죠. 그 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세상도 싫었고 그래서 교회에 나가보면 하나님을 만날까 하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처음 들어서는 순간 너무 평안했었고 예배 시간 내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눈물만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교회 나간 지 2달 만에 방언이라는 것도 모르면서 방언을 조타기에 구하여서 방언을 받고 방언을 받으면서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얼마 안 되는 저는 귀신들의 세계가 그렇게 있는지도 모르고 너무 무서워서 눈을 뜨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것들에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가족들은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보았는데 신기가 있다고 무당구슬에서 신내림을 받아야 괜찮다고 하기에 무당구슬을 받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판단 능력이 흐려져 어떠한 분별력이 없었었고 힘도 없었었고 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신을 받기로 결단하고 신을 받았습니다. 잎이 날린 대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었으며 장구 소리와 함께 춤을 추며 신을 받기로 했습니다. 기다리던 신은 오지는 않고 귀신들만 보였습니다. 그 귀신들은 네가 받지 않으면 네 딸아이에게 가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전 너무 무서웠고 내가 아이를 잘 양육하지 못해 돈을 벌려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아이를 맡아왔는데 이런 것까지 아이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저항을 했었습니다. 더 악화만 된 저는 병원에 다시 실려가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사회생활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의 몸에 일어나는 일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일어나는 일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어서 내 살을 꼬집어가며 나는 미치지 않았어. 나는 괜찮아. 라는 소리를 치며 현실을 되짚어 보긴 했습니다. 왜 내한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만 되는가? 울며 혼자 외롭게 무섭게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이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결단을 해서 약을 끊어보기로 다시 결단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지 나으리라. 저는 믿음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후로 약을 끊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위에 있는 사람의 도움으로 치유받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질병은 치유를 받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악들로 인해 저는 변화되지 않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 딸아이는 다시 마음을 닫게 되었고 힘들어했습니다. 여러 교회를 찾아다니며 딸아이와 저는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으로 변화받기 위해 교육을 받아보았지만은 큰 기대와 변화를 갖지 못해 이곳 지금 다니는 동탄 순복음교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와 같이 별다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제자교육을 권면하기에 그냥 흐름이 그런갑다 싶어서 그냥 따라가는 그 제자교육에 딸아이와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딸아이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제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고 늘 외로웠습니다. 학교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람들과 접속하지 못하며 늘 혼자 있는 아이에게 그런 아이를 데리고 내가 제자교육을 받아서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목사님 말씀으로는 제자교육을 받으면 생이 바뀌어진다는데 나도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딸아이가 변화될 수 있을까? 나로 인해 힘들어 상처받아 시한폭탄과 같은 아이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저는 제자교육을 딸아이와 같이 받았습니다. 제자교육을 받으면서도 딸아이는 제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아 어른반하고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교육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바르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딸아이가 찬양 사역자의 꿈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갖고 기도하며 지금은 교회에서도 찬양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더 건강하게 해주셨고 그 건강을 통해서 20년 전에 탁구를 놓았던 그 운동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더 건강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어린 시절 유독 목사님들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갖게 되었어요. 항상 자상하시고 친절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들로 정말 쫓겨나듯이 교회를 떠나거나 갑작스럽게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몇 차례 경험하면서 저는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경험들 때문이었을까요?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서도 이 교회와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왠지 모를 그 찝찝함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바뀔 때마다 이 교회 저 교회를 그야말로 철새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다 보니까요. 교회를 정하는데도 나름대로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규모와 인원수로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은 소외감을 느낄 것 같아 안 되고 규모가 너무 작으면 귀찮게 할 것 같아 안 되고 300에서 500명 정도의 중형교회를 선택하되 아이들을 위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눈길이 가고 이것저것 또 여의치 않으면 그냥 집에서 제일 가까운 교회를 선택해서 다니는 그야말로 철저한 종교생활에 익숙해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불신자인 남편을 만나서 2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이 남편을 정말 기독교인으로 만들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교회에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게 했죠. 세례를 받게 하고 나름 떳떳한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슬금슬금 주일 성수도 안 하고 사소한 다툼이 있기라도 하면은 엄청 그 교회에 대해서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 대해 신앙적인 부분을 놓고 다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평불만이 제 마음속에 많이 쌓이게 되었겠죠. 그런 와중에 저는 넷째까지 갖게 되고요. 셋째, 둘째, 이 아이들 3살, 2살이었거든요. 이 아이들 하루 종일 돌보느라고 파김치가 되어서 남편만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은 새벽녘에나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다가 남편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싸우자고 덤비고 온갖 불평과 불만을 남편에게 모두 쏘아붓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지 남편에 대해서 유독 이 분노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 자신을 제가 통제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런 저를 남편은요.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라고 몰아세우고 저는 남편을 구제불능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남편을 항상 원망하고 비난하다 보니까 결국은 남편이 폭력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건에다가 화풀이를 하더니 나중엔 벽을 치기도 하고 그리고 문을 막 부수기도 하다가 손을 다쳐서 피가 뚝뚝 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 그만둬야 되는데 저도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저도 그러고는 싶거든요. 근데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계속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몸싸움을 하게 되고 때론 우리 딸아이가 어느 때는 주위에서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경찰관이 출동을 하시게 되고요. 경찰관들이 들어오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또 이 집이야? 와, 끝나지 않는 전쟁이네. 경찰관이 와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결국은 저희를 파출소로 연행해 가세요. 그럼 거기서도 아침까지 싸웁니다. 그렇게 아침까지 싸우고 남편은요 파출소에서 출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때서야 씩씩거리며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런 시간들을 자꾸 반복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요. 이 마음속에 깊은 우울감이 아주 깊이 자리 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별거를 선언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에 저는 정말 이 감정의 깊은 수렁 속으로 또 빠지게 되었는데요. 나는 이 가정생활 면에서도 그리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실패했구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그래 포기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남편과 부모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전화를 했어요. 아저씨 여기 몇 동 몇 호인데요. 제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릴게요. 조금 이따 오셔서 저를 좀 치워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 충격받아요. 이렇게 전화를 끊고 막상 죽으려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지도 못하겠고 살지도 못하겠는 그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한때는 나도 뜨거웠는데 그때의 열정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수많은 말씀들에 대한 질문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회개라는 게 있는 거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의롭게 산다는 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상급의 문제라는 말.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게 사실일까? 정말 나처럼 이렇게 살아도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가?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나처럼 이렇게 믿는 것도 해당이 되기는 하는 걸까? 이런 믿음의 진정성을 놓고 마음속에서 씨름하고 있던 중에 동탄 순복음교회 다니시는 한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3월경에요. 넷째 아이를 갑작스럽게 조산하면서 이 몸조리부터 아이들 돌보는 것까지 무척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아이들도 돌봐주시고 그리고 집안일도 잘 정리를 해주시고 하면서 그 집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새가족 교재를 꺼내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그 집사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읽어주시고 집안일을 다 돌봐주시는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집사님은 어디서 저런 섬김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예수님에 대한 자랑이 나오는 걸까? 신앙생활 기간도 나보다는 훨씬 짧은데 정말 저하고는 너무 다르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날 여쭤봤어요. 집사님은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은 집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는
대부분의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울 수 있는 3년 반에 걸쳐서 배울 수 있는 제자 교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탄 순복음교회로 인도가 되어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제자 교육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요. 그동안 내 신앙관이 정말 크게 잘못되어 있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교육의 자리라면 그동안 의문만으로 혼란스러웠던 그 믿음의 진정성을 발견해 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머릿속에서 이게 말씀이 막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말씀만 취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조각들을 올바르게 맞춰갈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삶 가운데도요. 정말 놀라운 변화, 저한테는 참 놀라운 변화인데요. 그런 변화들이 몇 가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정말 그 치열했던 격렬했던 그 부부싸움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편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고요. 제 마음속에서는 이 남편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나에게 남편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서 주의 일에 정말 방관자적인 그런 태도가 아니라요. 주의 일에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협력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